자녀는 우리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하는 말과 그 행동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지적하기 전에 우선 먼저 부모된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없이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저희 아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사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그 말투, 또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하는 행동들 보면은 제 자신과 정말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 된 자들이 그렇죠. 제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저의 아들이 자라가면서 생김새는 당연히 제 아들이니까 닮았겠지만 그런 생김새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과 성품까지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시간 가운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또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닮지. 그래서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법이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과연 닮았을까?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날까?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하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나의 삶 속에 나를 보고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떠올릴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 25장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발,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중에 특히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을 좀 주목해 보기로 합니다. 아비가일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이 나발은 아주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오늘 2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므로 심히 부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자였던 이 나발은 심지어 가문도 좋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갈멜 족속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발은 갈렙 족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갈렙은 헤브론 산을 차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문에서 어떻게 이 나발과 같은 자가 태어났는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부와 명예와 또 아름다운 여인,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이름이 어리석은 자의 의미를 가진 바로 나발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는 야비하고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총명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좀 모자르고 어리석긴 하지만 가문 좋고 부자인 어떤 기업의 오너의 그런 어떤 집안에 시집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광야에서 듣고 자신의 그런 소년 10명을 사신으로 그 나발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자신의 그 소년 10명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25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전에 다윗이 그 나발의 양과 그 목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도둑들도 많고 광도들이 많아서 양과 염소들을 약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침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근처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동들을 보호해 주었고 양과 염소들을 약탈당하는 그러한 일을 막아 주었던 것입니다. 나발의 목동들과 양떼와 염소떼의 피해가 없도록 자연스럽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신들을 보내 그 나발에게 찾아가 그 나발을 축복하고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또 다윗의 사신들을 그 보낸 날은 마침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그냥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 축제일이었습니다. 축제일. 그래서 이 날은 양을 잡고 음식을 준비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풍습에 따라서 자신이 한때 도움을 주었고 은혜를 베풀었던 이 부자 나발에게 관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10명의 소년들을 사신으로 이제 나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찾아온 이 다윗의 사신들에게 이 나발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누구지? 난 들어본 적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 요즘 듣자하니 자기 주인한테 도망친 노예들이 많다던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이 보낸 그 사신들을 은근슬쩍 모욕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칼을 차고 자신의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나발과 그 가족들을 내가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죽이러 가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자, 이제 나발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발의 하인 중 한 사람이 그동안의 일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윗이 자신들을 어떻게 선대하고 보호해 주었는지, 그에 반해서 주인인 나발이 다윗의 사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말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는 동안 다윗은 지금 모욕감에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성을 잃고 나발을 죽이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그 즉시 음식을 많이 잘 준비해서 준비해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장 23절부터 31절을 보면 이 아비가일이 올라오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땅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고 불량한 이 자신의 남편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개의치 마십시오. 그렇게 개의치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26절을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께서 어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일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성을 잃고 지극히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다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다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여 보냅니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요, 나발이 다윗에게 자신의 양떼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 그 양떼들의 우리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나발의 이 잘못이 다윗이 나발과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릴 정도의 죄가 될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의 분노대로 나발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갈렙 족속에 속한 이 상당한 재력가였던 이 나발, 그 나발과 그 집안 사람들을 죽였다면 과연 훗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멸감 속에 찾아온 이 다윗의 분노는 지금 이것저것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막아서는 일에 하나님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 아비가일을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을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먼저 이 나발을 통해 나발이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나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인정을 베풀 줄 모르고 이기적이며 쾌락적이고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는 우리들의 육신의 모습을 이 나발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때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나발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어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1월에 지앤컴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31.8%는 신뢰한다라고 대답했고요. 63.9%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 목회자와 개신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이 나왔을까요? 목회자의 경우 신뢰한다 30%, 신뢰하지 않는다 68%가 나왔습니다. 개신교인의 경우 신뢰한다 32.9%, 신뢰하지 않는다 65.3%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나발이라는 인물과 같이 교만하고 인정을 베풀 줄 모르고 이기적이며 쾌락적이고 함부로 말하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말만 번지르르한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지만 섬김에 대해서,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듣기 좋은 말들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에 우리는 일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있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 영성의 사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떤 어리석은 자 한 사람으로 인해 감정이 상했습니다. 자신은 그를 보호해줬으나 그는 자신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순간 그 모멸감에 감정이 격해졌고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와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처럼 큰 어려움에서 큰 상황 가운데 큰 문제 앞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냈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 작은 것에 감정이 상하고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어려움, 큰 문제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큰 어려움들이 나를 걸려지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결국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러한 태산이 아니라 우리 발끝에 작은 돌불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큰 어려운 일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런 큰 어려움, 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순간순간 너무 작아 그냥 지나치는 일들에 사소한 일들에 더 많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막 끼어들기 하고 매너 없게 운전하고 하면은 순간 욱하는 마음들이 올라오고 막 입으로 안 좋은 막 말들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이 아내, 남편의 말 한마디에 그 작은 행동 한마디에 우리는 더 자주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러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내가 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나의 작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말 한마디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말들은 다 괜찮은데 이런 말들을 내가 들었을 때는 마음이 참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보복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돌뿌리와 같은 이러한 나의 삶 가운데의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넘어지고 쓰러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는 그냥 정직하게 행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오해, 비난일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다 죽여버리겠다. 나를 능멸한, 나를 조롱하듯 한 그를 그리고 그와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며 그에게 보복하려 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발의 그 악함이 다윗의 악한 부분을 또 약한 부분을 드러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이성을 잃고 어느 순간 하나님마저 잊었습니다. 그 순간 아비가일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예요.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야기합니다. 칼로 다스렸던 시대, 그런 시대에 한낱 여인에 불과했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죄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발이나 다윗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그저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은 간절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있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채찍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꼭 믿음은, 신앙은 뒷전인 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만 분초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딪혀 오는 현실 앞에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이렇게 하나님 닮은 모습의 나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긍휼히 바라볼 줄 알고
부르짖고 애통해 할 줄 아는 그 예수님 닮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